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요셉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종군으로 사람을 걱정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우리와 사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무나 크고 많은 사람을 소환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들이 너희 모든 사람으로서 같이 완전하게 하게 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천자를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미리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이 일어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에 구원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런 말한 모든 선지자도 그 때를 받으리라 말하노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말씀 듣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한 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몸뿐 아니라 그 마음과 영까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 하에 보시면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무비보셋 이야기 나오죠.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였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자기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 장막 안으로 옮겨서 안치해 놨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어서 주변국들을 그야말로 완전히 정복했을, 거의 다 정복을 했을 때였고 그야말로 다윗 왕조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 사이에 뜬금없이 갑자기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그 앞에 사무엘하 4장에 보시면 한번 나와요. 한 구절 딱 나옵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무비보셋 이야기를 사무엘하 9장에 배치하기 위해서 복선 비슷하게 사무엘하 4장에다가 이미 이 사람 이야기를 뜬금없이 한 구절을 탁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무비보셋 이야기가 이제 간단히 한번 나오고 그리고 9장에 본격적으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그는 다리를 저는 자 아니이다. 그 무비보셋이 숨어있던 곳을 아는 자가 시바지요. 그 사람이 다윗 왕에게 보고할 때 그는 다리를 접니다. 저 시골에 숨어 사는데 그는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9장 13절에도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좀 전에 읽은 4장 4절 말씀도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다. 이렇게 계속 다리 다친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큰 손자였죠. 사울왕의 큰 손자였습니다. 사울왕도 죽었고 사울왕의 세 아들도 죽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패배가 기록됐던 전투가 길보아 전투였어요. 왕과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두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고 형들도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었을 때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이 되어서 다윗과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도 자기 진영 내에서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해서 이제 다윗이 명실상부 12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보셋 삼촌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나단의 아들 적통 장자였던 이 무비보셋이 그 다음 순서로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힘이 워낙 강대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될 꿈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윗이 점점 세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골로 도망가서 숨어 살기 시작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는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는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에서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적통 아들들은 다 죽어줘야 됩니다.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죽는 게 일이었습니다.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체포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인생이었을 것이고, 두 다리를 다 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아왔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압송돼서 처형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다윗은 그를 왕자처럼 대우해 줍니다. 할아버지 사울 때 재산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종들도 다 회복시켜 줬어요. 신분과 재산 그리고 그 자리까지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매일 왕의 다른 아들들처럼 다윗 왕의 테이블에서 같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이 무슨 약속했습니까? 앞에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이 쫓길 때 사울 왕에게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요나단이 탈출을 도와주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마지막으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낼 때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부탁을 해요. 지금은 내 아버지 사울이 왕이지만 나는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 내 목숨을 좀 보호해주고 나를 해하지 말아주고 그리고 그렇죠. 요나단이 그 다음 왕이 돼야 될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또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뿐 아니라 내 가족에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해서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은 인생이요,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인생,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그런 삶이었고 지금도 예수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이다.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루어진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갔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비보셋이 누렸던 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누릴 뿐 아니라 이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까지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많은 이적과 기사 중에 고르고 골라서 사도행전 3장에 이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기적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이유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1차로 설교를 하고 이 기사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기 시작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참으로 인생에 미래가 없던 그가 이제 소망을 가지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던 깡통에 동전이 모이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힘들었던 그가 죽지 못해 사는 삶이요 사는 게 아니었던 인생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 때, 은총이 베풀어졌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칭송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런 이적을 베풀었느냐고 능력자들이라고 이렇게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낫게 했으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쏠리는 관심과 칭송을 거부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무비보셋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비보셋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거기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은총의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칭송을 받지는 않습니다. 누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다윗의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지는요, 성경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은요 다윗이 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이루신 일인데 사람이 주목받거나 영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목받는 것. 내가 주목받으려는 것. 내가 칭송받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애써 부인하고 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자꾸 내가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영광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높아지고 예수는 낮아지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예수는 쇠해지고 우리가 나 자신이 흥해지고 말이죠. 우리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우리 자리를 찾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아예 자기를 낮출 것도 없습니다. 이미 바닥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예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께 돌리고 우리는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종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자기 원래 자리,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것,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되는 자리,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가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능력 많아 보여도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기 시작할 땐 여러분 치명적인 것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이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말뿐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무익하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 막대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종인 우리를요 크게 상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후한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목받으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내가 주목받고 칭찬받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떼내려고 하지 못하고 그래서 멀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크게 잘못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성도는 마땅히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난 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도행전의 원래 주제인 하나님 나라,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분명히 알고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토록 미리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제 이 사명에 동참해라. 너희가 언약의 자손 아니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명에 동참하라 하면서 이 사명을 초청하는 것까지 이 설교로 마쳤어요. 이게 설교 뒷부분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요, 구약 성경을 막 자유자재로 인용합니다. 1차 성경 때는, 1차 설교 때는 요엘서 가지고 이렇게 인용했었죠. 여기는 막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해냈고, 그리고 떠올렸고, 그 말씀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막 시작됐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정신 차리지 못했었다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만을 떨었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공생애 때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처음 교회 부흥은요, 많이 지체됐을 것입니다. 많이 지체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쏠리는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고, 예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사명으로 이어서 설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설교를 했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이 설교를 한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솔로몬의 행각. 3장 11절 다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의 행각은 이제 성전의 한 부분을 일컫는 곳인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종종 모이셨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10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아주 심각한 논쟁을 하시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그들과 진리 대결을 했던 곳입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고 목숨을 위협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하셨던 곳이 솔로몬 행각이었고, 아마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종종 가르치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실 때는요,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고 주목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나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장소 솔로몬의 행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셨던 그게 다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위험한 논쟁을 감행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곳에서 했던 이 담대한 설교 때문에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사도행전 4장 이후부터는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직은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본격적으로 당하기는 전이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였습니다. 이런 핍박과 환란이 본격적으로 이 설교 때문에 시작됐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떠올렸는지 베드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 내가 안위와 평강을 누리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하고 싸울 때 뭐 들고 싸웠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나팔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 가지고 싸웠어요. 아시죠?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겠고, 항아리를 팍 깨뜨려 갖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나가면서 싸웠어요.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안에 있는 횃불이 나타납니다. 내가 깨져야 예수가 증거됩니다. 내가 깨져야 예수가 증거돼요. 신자가 죽어야 예수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전파가 안 돼요. 내가 주목받으면, 내가 영광받으면 예수 이름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생각과 내 선입견, 내 명성,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없이 베드로처럼 그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을 멀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선입견들도 내 판단들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늦은 밤에 운동하려고 짐에 갔었어요. 제가 다니는 짐은 24시간 합니다. 24시간에서 참 좋습니다. 아무 때나 가도 되고. 거기서 이제 보통 밤늦게 가는데 20대, 30대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몸매를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열심히 운동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아주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운동복이 너무 야해, 요즘. 운동복이 너무 야해. 저건 벗은 거냐, 입은 거냐. 너무 심해. 너무 심한 데다가 아가씨들만 그렇게 입으면 또 여자들이니까 뭐 그런 거다 했는데 남자들까지 또 그렇게 입으니까 막 가끔 가다가 짜증이 날 정도예요. 그 막 우퉁을 벗고 막 이렇게 하면 온몸에 그냥 막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놨고 그림도 좀 이쁘게 좀 그려놓지 그냥 이상한 거 막 그려놨어요. 막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사우나 같은 좁은 곳에 이렇게 같이 앉아있으면 등치는 또 얼마나 큽니까?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앉아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제가 꼽사리 껴서 이렇게 있으면 나누는 대화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욕설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 그냥 말끝마다 그냥 빡빡거려요. 그냥. 예. 말끝마다 그래 진짜 한마디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예. 욕설도 하죠. 거기다 음악이라고 또 크게 틀어놨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노래인지 뭔지 그냥 외설적인 내용으로 욕 섞어가면서 그냥 계속 그런 걸 듣기도 너무 힘든 그런 것들을 음악이라고 들어놓고 막 이래요. 좀 조용히 지만 듣지. 결국 거기 밤에 오는 친구들이 막 정상으로 안 보입니다. 제 눈에.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라커룸에서 어떤 남자애가 한 25살쯤 돼 보이는데 걔도 막 우럭부락합니다. 온몸이 도화지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애인데 전형적으로 제가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애인데 걔가 한쪽 저 구석퉁이에서 찌그러져 갖고 거기서 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보통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책을 읽고 있어요. 라커룸에서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우퉁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봤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신약 성경하고 시편 있는 조그만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를 요만한 거를 그 등치가 이렇게 해서 읽는데 얼마나 집중을 해서 읽는지 제가 곰곰이 봤더니 한참 동안 읽습니다. 운동화라서 운동은 안 하고 그거 들여다보고 해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너무나 집중해서 읽었고 제가 말을 걸고 싶었는데 말을 못 걸고 그냥 한참 쳐다봤습니다. 저는 기도원 협회가 지금까지 100여 년간 10억 권이 넘는 성경책을 뭐 기차역이며 호텔이며 뭐 이런데 뭐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여관방에다 이렇게 성경책 읽든지 말든지 내팽개 쳐놓는 게 이게 돈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저 성경을 저렇게 안 내주는 것도 아니고 던져놓으면 누가 읽냐? 저거는 종이값만 해도 얼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맨날 은연중에 제가 부정적이고 멍청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렇게 그 청년이
성경을 기도원 옆에서 나눠준 그 성경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읽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잔잔한 충격을 받았어요. 잔잔한 어떤 감동 같은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함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이런 거룩한 낭비는 낭비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우리 교회가 8월 3일에 창립 25주년 예배를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과거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또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 그것만으로 끝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나간 25년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25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 삶을 바칠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데 힘쓰겠다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이제부터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창립 예배가 내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이제부터 우리 온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요새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운전하시던 분들이 자꾸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뭐 먹으러 갈까? 내일은 뭐 먹을까? 막 이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 방에서 제가 막내지만 이 남지 않은 이 짧은 세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마지막 우리의 열정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고렌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이걸 외치셨다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텍사스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 말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우리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인가? 혹시 내가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명예, 내 선입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막아오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맡겨주신 일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 자리를 찾아가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이번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게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지 않게 하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21세기 침례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 이후에 계속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